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저는 부흥회 전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여전도 회장님은 혼자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 남편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안경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안경 만지는 게 그 눈에 거슬려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안경만 만지고 있냐고. 왜 안경만 만져?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모님이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그 여전도회장 남편 이름이 안경만이래요. 내가 여러분 안경만을 맞춘 사람 할렐루야. 어쩌다가 소경이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게 제대로 문고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제가 소문났어요. 저 신랑의 이름을 보지도 않고 맞춘 사람이다. 옆 사람 손을 잡아. 일이 되려면 되는 거다. 시작. 네,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지만 일이 되려고 하니까 안경만을 졸지에 맞춰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름이 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왜 안경만 만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안경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도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1년 노동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360을 벌어서 얻을 만한, 지금으로 가격을 뜨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나 나가는 그 멋진 향유, 휘발성 냄새가 나서 향유가 있는데 그게 시집갈 때 쓰려고 많은 장만한 것인데 그거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 발끝까지 적시게 됐다. 자기 머리털로 닦이기까지 했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분개하고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이랬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참 좋은 거지만 나는 니들과 함께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저처럼 아마 안경만 하듯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를 부을 필요 없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향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넘치게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넘치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넘치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놀랄만한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봤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생각해봤어. 너는 그럼 아느냐? 아니요. 나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넘치게 하고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과 그런 영광이 내게 없었던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오직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강력하게 권해야 그때서 움직이니까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넘치게 사랑한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을 나의 생각과 내 있는 것 갖고 아니라 주님을 더 넘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랑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야, 광정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온 천하에 복음이 어디서든 전파되면 광정교회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유일하게 주님이 이 여인을 자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자랑하셨어요. 이 여인을 축복하셨어요. 이 여인을 기념하셨어요. 사람이 많고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여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여자는 뭐예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집 팔아다가 드려야겠다. 김순자 집사님 밤 다 판능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않겠어요? 어째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노동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벌어야 되는 엄청난 물질을 드리니까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음이 이제 앞날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겠는지 알고 있는데 그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 무거운 마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울고 싶은데 옆에서 사돈이 울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같이 우는 거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옆에서 사돈이라도 울으면 같이 울으면 좋잖아. 네? 누가 좀 한 대 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같이 울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아무개 그가 나를 넘치게 사랑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사랑했다. 그래서 주님이 자랑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거꾸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전혀 제주도 안 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주도 왕복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고 호텔 다 해놓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런 분 없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야. 다른 교회 얘기야. 다 해줬는데 그러다 그 다음 말에 걸작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참 성질나게. 그 말은 뭐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요. 가야 돼. 사실은 99.9%가 갈 것을 다 기울었는데 자기 교인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고 자기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그냥 어느 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네? 사실은 99.9%가 다 가기로 정해졌어. 그런데 자랑 한번 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게 하자는 것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3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아멘. 레위기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3장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거기서 주목해 보세요. 불사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들려야 된다. 한번 따라서 예배를 통해 향기로운 은혜가 주님 앞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의종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람에게 안수한 게 아니라 이 송아지에게, 송아지가 아니라 소에게 안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잘 아는데, 그 교회에서 한 2km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분이 있는데, 소가, 때가 이렇게 딱 됐는데, 소가 새끼를 안 낳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했어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막 불이 나게 가봤어요.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2km 정도 걸어서 갔어요. 갔는데 소가 새끼는 안 나고 아니 자기가 안수를 받았는데 소에다 손을 얹고 전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는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검사요.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소 머리에다 놓고 기도하나. 그래도 그렇게 원하니까 할 수 없다고 내가 했어요. 원래 끝나와니 시작이야. 기도를 했어. 그때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새끼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가가지고 어차피 나올 건데 할렐루야. 어차피 나올 게 내가 허나 제가 소가 새끼 뵀으니까 뭐 보름 있다 나오든 열흘 있다 나오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갔어.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전사님이 기도했더니 새끼 나왔다고. 내가 지금 새끼 나는 젊은 거 수의사보다 훨씬 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른마다가 됐어. 레위기 3장을 거기 보세요. 레위기 3장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뭐하고? 어차피 양머리에다 안수하라겠더라고. 뒤에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람에 어차피 제사장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알게 됐어. 물론 그걸 제물로 드린 건 아니지만 동물의 머리에다 놓고 안수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또 보세요. 3장 12절 시작.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염소다가도 뭐하라? 안수하라. 4장 드디어 진짜 송아지가 나왔어. 그래 난 너무 은혜를 받아. 여기 본문 읽다가 완전 뒤로 자빠질 뻔했어. 4장 4절 레위기 4장 4절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나 이거 모르고 온 거예요. 솔직히 나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즉시로 새끼가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나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내가 소 나오게 하는 전문가 할렐루야. 정확한 타이밍에 가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 썩은 생선 냄새가 난다든지 주님이 죽으셨는데 더러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세상에도 제일 더러운 것이 시체 썩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이 썩어가니까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비닐로 감싸고 자기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애썼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난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넘치게 사랑했는데 나는 오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같이 미련한 자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합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큰 소리로 아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밥을 먹여주고 애쓴 여러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행한 일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장상을 앞두고 죽기를 위해 장례를 앞두고 있는 그 정확한 순간에 오늘 이 마리아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하는 것들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절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심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낭비하는 걸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한 행동은 참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마리아는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이 나의 만족이나 주변 사람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시선을 맞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늘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부침개 붙이는데 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우리 동생이며 부침개 안 붙여줘. 교회에다 맨날 일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해요. 맨날 일르는 사람. 일러라 일본 놈. 맨날 일르는 사람이 있어.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신방을 지금 가을 대신방 중인데 신방을 가보면 신방 받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관심은 없고 좀 이따가 커피 끓이는데 물 끓여놓고 그 다음에 막 전화 오고 또 그다음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그제서야 가서 뭐 또 무슨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서야 막 가서 막 봉투를 막 넣어갖고 오는데 그 다음이 더 걸작이 목사님 오늘은 봉투가 없어 알돈으로 받으셔야겠다. 안장을 그리고 뭔 준비가 된 거예요. 부진 가가지고 또 속에 고쟁이를 하나 열고 2개 열고 아이고 내가 마음은 이해해요. 사랑합니다.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그것도 준비하고 미리 마음고 다 준비해놔야 가보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뭔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주님은 장사되어 오늘 내일 십자가에 달릴 걸 생각하고 마음이 팍 답답해 있는데 마리아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아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뭐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바쁘게 사역하고 하는 저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일 때 특별히 선교에 나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따도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필리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 교회를 다녀갔대요. 그런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저 사람의 눈물을 닦여주라. 제 마음이 거기 저만 간 게 아니고 이번에도 같은 목사님이 갔어. 그 목사님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아무 소식이 안 와. 그래서 내가 한 주, 2주 빌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장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는 그런 분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마리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은 노아를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이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윗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 참 시원하구나. 내 마음이 아파구나. 야, 다윗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주님은 다윗을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은 기드온 만났어요. 기드온이 마음도 좁고 보잘것없는데 주님은 기드온을 자랑합니다. 야, 10,000명씩 안 줘도 된다. 걔는 300명만 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드온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고개 들고 여기 쳐다보세요.
주님의 자랑이 됐어요. 주님의 명예가 됐어요. 주님의 축복의 표적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아무개 봐라, 이 사람 참 자랑할 만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성경이 있는 곳에 가서 어디에나 이 사람을 자랑하라고 축복한 사람이 오늘 유일하게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21세기에 주님의 인정을 받는 모든 마리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주님에게 맞춥니다. 예수님, 향기로운 냄새가 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들 자기 물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순식간에 깨져나가는데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많은 돈을 줍니다. 우리 윤석주 집사님 병원 갔다 오시니까 돈 많이 들었죠? 안 아프고 감사한 거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아픈 다음에만 우리가 깨닫는 거야. 아하, 내가 여기 생사의 기록에 거기 들어가는데 최정자 권사님이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던 거예요. 아니죠. 수술대구에 올라가면 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운동을 배구를 하도 많이 해서 다리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술실 안에까지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생각했지. 다 빨개 벗겨놓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냥 데려가는구나. 그날 처음으로 내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 전에 맹장 수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싱싱해가지고 몰랐는데, 다리 무릎을 수술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누워있는데 축 일어나고 거기 누워있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사랑은 좋은 대가가 치루어진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똑같은 내용이 거기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볼까요?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를 해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게 마르다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비싼 향유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300데나리온이 된다. 3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 여자들 화장품으로 SK2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대. 나는 몰라 뭔가. 그 스킨이 있는데 약 1000병 정도를 그냥 땅바닥에 부은 것과 한 번에 들어 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SK2 스킨이 한 20만 원, 30만 원 하나 봐요. 그래서 한 30만 원 치고 1000병을 갖다가 동시에 들어 부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마리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쳐다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다고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대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던 시절에 자기가 있던 왕궁이나 자기가 예배드리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리고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리고나가 말합니다. 내가 다 장소도 제공하겠습니다. 소도 제공하고 제단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에게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좋은 밤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드리려고 좋은 걸 준비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제가 대신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늘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다. 쌀을 준비해도 가장 좋은 걸 갖고 왔다. 그게 바로 뭐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상대방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시집갈 미천을 쓰려고 가장 좋은 향유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주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면 저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싫은 것이면 저 사람에게도 가장 싫은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오늘 이 주일날 이 아침 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장 좋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억지로 일어나 가장 좋은 시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은아 여기 쳐다봐. 가장 좋은 걸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선호 장로님과 목사님이 멀리 이렇게 선교 간 기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은 따로 또 준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걸 봤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감동됐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많던지 적던. 나는 또 하나님밖에 이렇게 섬겨보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옆에서 보는 저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헌신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면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향유가 실제적으로 장사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으며 시체의 썩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고 중동지방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죽자마자 부패를 하기 시작해서 한 4일이 되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을 잇는데 냄새가 난 사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가서 40대 문턱에 다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죠? 40대들이 또 이렇게 있지만 금방 내 50문턱에 다다릅니다. 올해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낀 걸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세 많은 분은 죄송한데 올해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년엔 더 빨리 간다고. 나이 먹으시면 더 빨리 간다고. 넌 그게 더 빨리 간다.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 앞에 단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70이 됐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경제력이 있을까요? 팔팔 뛰는 젊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90이 됐습니다. 기회가 또 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자기 몸도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기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을 때에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 몸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세 여인이 찾아갔지만 그들은 향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찾아온 이 기회,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감동, 성령의 감동,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낭비한다고 하는 사랑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시고 온 인류의 대성물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대표할 때 준비한 아름다운 결과요, 향기로운 이제 헌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한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고 더 좋은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목사님 왜 가시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머리 흐려하게 생긴 90대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못 가십니다 그러더래요. 당신이 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설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고 이 설교를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가고 한 주 연장해서 그 설교로 가셨다는 전설 따라 삼천이 광정교회 변했어요. 이게 뭐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추어 있던 헌신, 사람에게 체면치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헌신이었다면 다 내버려버리고 오늘부터는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받았겠냐? 아멘라.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남편과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상의하지 마요. 그냥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주님 앞에 일을 저지르라는 거야. 아멘하고 심히 고민하고 있어 다. 여러분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십니까?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탁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는 즉시로 순종하자. 이게 마리아가 무슨 작정하고 했겠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마리아야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라고 감동을 줬을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마음을 열어줄 때는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마리아가 돼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50대 60대 황혼의 때가 다 지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걸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